15페이지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신앙의 두려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상선 벌악하시는, 틀림없이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선 벌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또 죄의 결국 무서운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자신이 죽기까지 틀림없이 그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징계할 때에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친히 자기의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곧 내가 너를 잘못 길러서 잘못 낳고 잘못 길러서 내 책임이 크다 하고는 그 죄값을 본인 자신의 회초리를 가지고 피가 터지게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자식이 울면서 다시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서 의롭게 살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꾸 나이가 드시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곧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해를 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전주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전주에서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야. 고집도 있고 그리고 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친히 자신이 내가 잘못 길렀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우리 어머니라는 거야. 약하디 약하신 우리 어머니.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자꾸 늙어지시면서 허리가 구부러지시는 우리 어머니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이 힘 있는 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겠지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죄값의 피값을 누가 대신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또 십자가를 지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값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다 치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저는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신앙의 두려움. 하나님이 무서워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값을, 사망의 죄값을 친히 치러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의 결국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인생이 70이요 80세월 속에 누구든지 늙어가고 늙으면 여기저기 연약하여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의 길은 반드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망에 이른다고, 인생의 죄값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하나님이 공의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또한 예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좋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도요, 몸이 괜찮은 분들은 맞고도 괜찮게 그냥 넘어가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힘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 꼭 우리는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에이 괜찮아. 여러분, 계속 괜찮았지만 안 괜찮을 때도 오는 거예요. 예방주사 안 맞은 사람. 근데 예방주사를 맞아도 또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맞아야 돼요. 그런데 힘든 가운데에 또 길이 있잖아요. 예비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두 번째 맞으셨을 때 첫 번째는 괜찮으셨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셨대. 근데 두 번째 맞고 나서는 첫째 날은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는데 둘째 날 전화를 우리 집사람이 하니까 야, 나가 그냥 죽겠다 그러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자식은 주사를 이제 두 번째 주사를 예방주사를 맞춰드리고 자식이 저 부산에 사니까 부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식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안부전화하다가 힘들어하시길래 아니 그럼 힘드시면 빨리 연락을 딸한테다가 하지 왜 엄마는 전화를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딸한테다 전화를 하지 왜 안 했냐고. 얼른 그 저번에 사다 놓은 그것이 소염 진통제가 있고 소염 진통제가 아닌 해열 진통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염 진통제는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염증을 없애버리는 그러면서 진통이 되는 그걸 먹으면 예방주사 효과가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는 먹지 말고 해열 진통제만 먹으라는 거예요. 해열.
근데 해열 진통제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대표로 이제 뭐라 그랬어요? 예방주사 맞고 나서 먹는 거. 타이레놀 그걸 이제 손자가 타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약 있지 않냐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빨리 먹으라고. 하나를 드시라고. 하나를 드시고 나서는 어쩌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조금 밥도 잘 못 먹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못하겠더래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큰 딸이 엄마 그럼 빨리 2알 먹으라고. 2알을 드시고 나서 한참 좀 있다 전화를 다시 또 드렸더니 전화를 잘 안 받으시고 근데 받다가 이제는 조금 괜찮다.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또 3시간 4시간 뒤에 엄마 조금만 또 밥이 안 들어가면 콩물이라도 드시고 약을 또 2알을 드시라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죄의 형벌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의 그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찾는 자, 예수를 붙잡는 자는요. 이 죄의 형벌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된 역사도 예비해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는 신앙의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가 말씀해 보면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이 악이요 죄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게 악이요 그게 고통이 돼.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면 자꾸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염 진통이 됐든 해열 진통이 됐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야 하면요 이상해요. 그걸 여러분 체험해 본 자만 알아요. 왜 고통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요? 왜 고통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환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여러분 이상해요. 점점 해열 진통이 되는 거예요. 진통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붙잡고 이제는 죄를 떠나서 살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잖아요. 이길 수 있다잖아요. 그 예방주사는 여러분 약은 누구시라고요?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형벌에서 우리가 속량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약 구약 전부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약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신약 구약 다 할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형벌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이 고통에서 이 좌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불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이 두려우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의 두려움이에요. 신앙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고요?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도 많은 곳에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뭐함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테두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이루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지면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지금도 또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잖아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구약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야훼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뭐 한다고,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넘어갔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나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하고 묵음이라 그러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로드, 아도니아 이렇게 대명사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주님.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주님 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약에 와서 또 예수, 여호수아, 예수 그렇게 하죠.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 십계명에도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뭔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누구 생각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요.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 부모 생각에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죄를 지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그게 무서워서 자식들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원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서울대 다닐 때에 그랬다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어버리려고 했다잖아요. 그런데 누구가 생각나가지고 못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뜨셨고 홀로 된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눈물로 길렀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어머니가 그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힘들다고 자살을 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실까,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참 그래요. 나는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하지만 끝나는 것도 아니죠. 그때부터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이제는 어느 길로 결정이 되느냐, 이건 영원한 심판이에요. 심판. 생명의 거룩한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세계. 그것이 두려워서도 그러지만 여러분, 원종수 그분은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상 떠나버리면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우실 텐데 제대로 잠을 주무시겠어요? 제대로 음식을 드시겠어요? 제대로 뭘 하시면서 안 우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두려워서 그 사랑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은혜가 생각나서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자살을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죄 짓는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무서운가 봐 그래요. 하나님도 안 무서운가, 하나님도 안 두려운가 봐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두려워. 여러분, 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보호해 주신다. 시편 34편 7절 오늘 말씀이 나오죠.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뭐 하신다?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말합니다. 경외라는 말 그 자체가 그 속의 뜻이 두려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내가 그냥 죄를 지면 죄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되는 것을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면 가장 슬퍼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그러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쳐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차를 몰고 갈 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몰고 가잖아요. 과속도 추월할 때 뭐 이렇게 조금 어느 선 안에 있잖아요. 10km 정도는 지금 우리가 다 위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km까지는 그러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정당하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 막 달리겠죠. 막 달리겠지. 특별히 스쿨존 이 학교 옆에는 이제는 30km가 됐어요. 번번이. 아기가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와서 치면 안 되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사람은 학교 옆에만 보면 무조건 차를 30km로 달려라는 거예요. 30km. 이제 지금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파트 막 입주할 때 바로 여기서 어린 아이가 하나 치였잖아요. 그때 제가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세상에 가스 배달 차요. 여기서 왜 그렇게 세게 달리는지 몰라요. 아기가 막 여기 입구에서 나오는데 그냥 가스차가 와서 탕 받으니까 그냥 붕 떠서 저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스쿨존은 여러분, 아기들 두려워서 조심해야 돼요. 아기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래서 삼가 늘 조심합니다. 삼가 늘 조심하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 하나님이 야야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천사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분명히 여러분 천사들이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저렇게 보호하시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키시려고 해도 자꾸만 자기가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윤복희 권사님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걸 모르고 막 차를 몰고 그랬다잖아요. 신성일 씨도 젊었을 때 차를 뭐 빨간 오픈카를 사가지고 막 붕붕붕붕 막 달렸다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다른박질하고. 그런데 이 윤복희 씨라도 마찬가지로 막 그렇게 다른박질하다가 김포 가도 그 도로에서 쿵그러져 버렸다잖아요. 그런데 차는 완전히 폐차의 지경이 됐는데 자기는 하얀 어떤 옷 입은 그런 형체가 와서 자기를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고 보호를 받아서 아무렇지도 않았대.
그때 그 사실을 영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도 교회는 들락날락했지만 그걸 몰랐대요.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가 노래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전부. 내가 외로울 때면 하는 것도 전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오늘 말씀에 9절에 내려가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모해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게 하겠다. 경외할 줄 아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족함이 없게끔 하신대. 부족함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꾸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생각도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뜻을 세움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려고 그래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그래요. 말 한마디도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해라. 삼가 조심해서 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좀 뼈대 있는 집안들은요. 참 자식들이 부모 좀 조심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부모님 조심을 많이 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저렇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부모님 생각나서 저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를 어떻게 낳고 나를 어떻게 기르셨는데 그게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막 살아보려고 그래도 부모님 생각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복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생각 하나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생각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 한마디도 우리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성격상 우리의 인격상 우리가 어떤 환경 조건에서 사람이 그래요. 기분 좋을 때 말하는 거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말이 다르잖아요. 짜증날 때의 말과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 조심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가 없게 하시겠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오늘 다윗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다윗을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틀림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면요.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푸대가 터지지 않을 만큼만 되면 제가 늘 그 말씀 많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교만으로 터져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육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그릇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뭐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많은 고비고비를 넘겼지만 결국은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채우셨어요. 틀림없는 하나님이요.
틀림없는 하나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덜 한대요. 이제는 어렵고 살고 힘들게 살고 바쁘게 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대. 경히. 쉽게 경히 여겨.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신지 몰라요. 우리 보호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육체의 성향을 따라 세상의 죄를 따라 허물을 따라 살면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복이거니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을 하면 복될 것 같는데 이상하니 밑빠진 독이 돼가지고 다 흘러나가 버려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래서 흘러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주님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성이니까. 공의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밑빠진 독이라도 물을 담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그걸 막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형벌대로, 나의 죄악대로 나에게 형벌을 주시지 마시옵고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을 이렇게 흘러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의 이름으로 새 부대가 되어 새 인격이 되어서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밑빠진 독도 막아지는 거예요. 밑빠진 독도 막아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젊은 사자도 가물을 때, 그리고 젊은 사자도 이게 뭔가 잘 안 잡혀. 사자가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다른 박질을 잘해도요, 100번 사냥을 시도하면 100번 잡는 게 아니에요. 10중 100번 중에 몇 프로 정도는 잡고 몇 프로는 못 잡는데요. 그저 다큐멘터리 이런저런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멧돼지 새끼 이만한데요, 조그마한 멧돼지 새끼가 막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사자가 그것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멧돼지 새끼를 못 잡아. 멧돼지 새끼가 그걸 알고요, 다른 박질하다가 이쪽으로 턴을 빨리 하고, 몸이 작으니까 턴을 빨리 하지. 이쪽으로 빨리 턴을 하고 이쪽으로 빨리 돌고 막 그러니까요. 사자가 몸이 크니까, 몸은 중량이 있으니까 관성의 법칙으로 막 몸이 저쪽으로 달려 박질하잖아요. 턴을 해버리면 사자는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멧돼지를 놓치기도 하더라고요. 새끼를 놓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즘에 우리 여전도에서요, 오후 되면 5시부터 한 7시까지 기도 시간을 이렇게 자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5시 오시고, 어떤 분은 4시 30분에 어떤 분은 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4시 50분에 5시, 5시 반, 어떤 분은 6시도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일이 끝나면 오셔가지고 6시 오셔가지고 또 7시까지 기도하시고 하고, 어떤 경우는 8시 그렇게까지도 기도하고 가시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엔진이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구하라. 밥 한 끼 먹고 건강하기를 바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난 밥 먹었으니까, 일주일 전에 나는 밥 열심히 많이 먹었으니까 건강할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먹었어도요, 어제도 먹어야 되고 오늘도 먹어야 돼요. 일주일 전에 운동 많이 했으니까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운동하고 오늘도 운동을 해줘야 돼요. 먹은 만큼 운동도 해줘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켜 보호해 주신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쉬지 말고 늘 무시로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구하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안 그러면 이탈되면 안 된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 진리의 길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 이탈되면 사고 난다. 그 사고 수습자는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사고를 우리가 내면 수습자는 하나님이세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꼭 사고 내놓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돌봐주세요. 빨리 수습해 주세요. 알았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만성이 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성이 되면 하나님은 야, 너 혼 좀 나봐라. 너는 어떻게 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렇게 망령되이 나의 이름을 부르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여러분 잠언서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망의 덫에서요 벗어나게 해준대. 사망에. 그물에 참새가 걸렸어요. 그물에 어떤 때는 까치가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시골에 가니까 목사님이 시골 목회하면서 배밭이 있어요. 아마 몇 년, 작년, 재작년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배도 좀 먹어 드셔보시고 그랬잖아요. 재작년. 자, 거기 가서 가져온 건데, 근데 가니까 까치 그물에 가요. 그물을 쳐놓았다고 배밭 위에다가. 근데 거기가 까치가 걸리기도 어떤 데는 꿩도 걸려가고 있고 그래요. 아주 그게 걸려가지고 퍼덕거리고 막 그러는데 이게 안 벗어나지면 결국 이제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딱 가보면 꿩이 걸려가지고 있고, 까치가 걸려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까마귀도 걸려 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배가요 맛이 들면 까마귀, 까치, 꿩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 막 와서 쪼아 먹어버린대요. 근데 그물을 딱 쳐놓으니까 얘들이 꽤가 많게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는 있는데 자칫 한번 발이 걸려버리면, 발이 걸려서 터덕거리니까 날개가 걸리고, 날개가 걸려서 퍼덕거리니까 온몸이 걸려버려가지고 꼼짝 못하니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상하니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분위기에 젖어서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망의 그물에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뭐한다? 하느니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걸리는 거예요, 죄악에. 아이고 하나님, 죄에 내가 걸렸네요. 어떻게 해요?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걸렸지 뭐. 그냥 이렇게 해당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지 뭐.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생이 사망의 그물에 걸리는 것 같으면 그때 퍼덕거리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래? 하나님 이름을 불러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래요. 여러분, 거미줄에요, 잠자리가 어떻게 가다가 그냥 보이지도 않는 이 거미줄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가 다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도 있더라고요. 막 퍼덕거리다가 보면 어쩌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잠자리가 거미줄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 참새가 이 그물에, 새 그물에 걸려가지고 어떤 때는 거기 걸려가지고 틀림없이 죽어요. 참새 그물에 걸려. 그런데 어떤 참새는요,
아니 이상해요. 분명히 걸렸는데 파득파득 막 하다가 빠져나가지고 도망가 버리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걸릴 때가 많아요. 물질 때문에 걸리고, 명예 때문에 걸리고, 정력 때문에 걸리고, 분위기 때문에 걸리고, 친구 때문에 걸리고, 걸려요. 걸리는데 걸렸을 때에, 사망의 그물에 걸렸을 때에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이게 걸렸네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터덕거리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대. 이거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 복음, 굿뉴스예요. 정말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래.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래.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지 않겠으니 하나님이 이 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면요, 이상하니 벗어나 버린대. 그 죄에서.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울어보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효력을 아시니만큼 여러분 더욱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번의 70번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터덕거리면 내가 그 사망의 올무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거다. 벗어나게 할 거다. 여러분 약도 먹어야 된대요.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할 거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공의로예요. 공의로 약속이에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잠언서 13장 13절에는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헛듣는 사람 마음에 안 둬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는 사람은 패망을 이루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잠언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니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맞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자꾸 불러래. 하나님 자꾸 찾아래.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신대. 그리고 벗어나게 해주신대. 이 어려움에서. 근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을 헛듣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 앞에 그 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오죠. 패망을 이루고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어려움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상해요. 상을 주신대. 상을 주신대. 7.8기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 여러분 세상의 공부는요, 공부 때를 놓쳐버리면 참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상을 받는 것은요, 90살이 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상을 주신대. 90살이 돼도. 심지어는 우리가 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반드시 상을 주신대. 반드시 상을 주신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번 불러봐가지고 상을 안 주신다고, 아예 하나님 상 안 주신가 보다. 아니 1시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실력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헬스클럽 가가지고 보라카이 헬스클럽 가가지고 아니 하루 가서 운동하고 건강하기를 바른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헬스클럽 가면요,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우리 권 집사님이 일주일 제가 다니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뭐만 남아요? 아이고 보라카이 일주일 갔더니만은 건강하려고 일주일 갔더니 운동을 열심히 땀 흘리고 했더니
건강은커녕 뭐요?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아픈 데가 없어. 아이고 내가 교회에 조금 가가지고 복 좀 받으려고 교회를 갔더니 안 아픈 데가 없네. 이쪽으로 좀 운동했더니 얘가 아프고, 이쪽으로 좀 했더니 여기가 아프고, 이쪽으로 좀 다리 좀 약해서 다리가 약해서 다리 운동했더니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잘 못하겠어. 그렇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조금 적당히 좀 마사지도 해주고요. 정 아프면 근육 위안제도 좀 먹고요. 그리고 또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아플 때 더 하는 거예요. 아플 때 하려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 상선벌악 열심히 하면 반드시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몸이 약한 친구가 있어요. 성질은 급한데 몸이 빽빽해가지고 아주 성질이 급해요. 근데 그 친구가 운동을 해도 어떻게 하냐면 바싹하게 하는 거예요. 바싹하게. 와가지고 운동을 막 땀 흘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친구야 나 운동 못 하겠다. 왜 그러니까 아이 운동 좀 했더니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 아파서 운동 못 하겠대.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운동 꾸준히 적당히 아니 바다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 친구가 40년 만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왔어요. 그런데 아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데 큰아들은 정작 자기는 교회를 아직 안 다닌대. 그래서 야 너도 좀 교회 가잖아. 아이 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교회 못 와. 교회 1시간 동안 예배드려 앉아 있으려면 그냥 몸살이 난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서 못 앉아 있겠대. 근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뭘 하더라도 바다닥 하고 그 다음에 못 하겠대. 자기 성질대로. 여러분 예수는 자기 성질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꾸준히 섬기는 자, 그런 자에게는 점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오늘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망의 그물에 혹 걸려도 하나님이 퍼덕거리는 그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고 이상하네요. 자꾸 샘을 팠더니 샘에서 뭐가 솟아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물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잠언서 3장 7절에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믿어 달라지고 10년 믿어 달라지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15년 믿어 그러잖아요. 큰 그릇은 대기만성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몇 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훈련했어요. 40년을 훈련을 했어요. 모세를. 요셉은 13년을 훈련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25년을 훈련을 했어요.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은요, 타고난 자기의 소질도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최성수 집사님의 아들이 한재광이라는 아이인데 뭐 어렸을 때 별로 건강해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뭐.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심지어는
운동을 하다가 인대가 다치기도 하고 뼈가 다치기도 했어요. 근데 뼈가 다쳐서 그걸 뭐 골절에 뭐 쇠를 연다 그러잖아요. 그걸 여서 잠가놨대요. 보드. 그런데도 훈련에 경기 나가가지고 힘을 다해서 경기를 했더니 결국은 뭐 했다고요? 저번에 1등을 했대요. 1등을 했대요. 여러분, 타고난 하나님의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요, 꾸준히 은사를 통하여 자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 자기를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자기 꾀를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악의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셔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가는 복의 성도, 우리 강변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